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그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대의 걸작은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그러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에 죽기까지 그 그림을 자기 옆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작품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3번 이상 시체를 해부했고 특히 안면 근육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혼실의 정렬을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불과 세로 77cm, 가로 53cm의 작은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어찌해서 이 그림이 세계 최고의 명화이며 프랑스와 1세기가 소중하게 소장했다가 전 세계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르브르 박물관에 기증했을 때 박물관에 많고 많은 그림 중에서 유독 이 그림만 방탄유리로 보호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바로 모나리자의 눈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눈을 바라보십시오. 옆에서 그 눈을 보아도, 앞에서 그 눈을 보아도, 걸어가면서 그 눈을 보아도 모나리자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여러분을 응시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그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이 마주치려면 먼저 찾아가서 상대방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먼저 말을 걸고 늘 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아주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가 어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곧바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기본 성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성향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관심사는 사도 요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요한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요한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관심을 쏟아야만 하는 것이란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 자리에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 관심을 두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나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